어, 일생에 꼭 봐야 될 만한 영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죽기 전에 꼭 볼 영화 뭐 이런 거 뽑아놓고 버킷리스트 같이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죠. 그런 명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되어 상영된 영화인데 어둠 속의 댄서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한 가난한 여인이 눈이 점점 시력이 나빠져요. 근데 이게 유전병인지라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코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마 눈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고치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고치지만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인지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어렵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노래를 참 좋아하고 또 춤을 잘 춥니다. 춤이라는 게 뭐 그런 이제 아름다운 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춰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이제 공연 같은 데서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아들의 그 눈 수술을 위해서 이제 그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13살 될 생일에 맞춰서 돈을 벌어서 수술비를 이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공장에서 이제 그 알게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이제 근데 그는 이제 돈을 거의 모았어요. 이제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실직을 당하게 됐죠. 근데 그 중간에 한편 이제 그 또 선량한 사람이 그 경찰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부부와. 근데 이제 그 경찰의 부인이 사치벽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벌어오지만은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괴롭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돼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여성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하는 중에 이 경찰이 그 여인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돈이 그래서 어느 날 돈을 훔쳐갑니다. 근데 그 훔쳐가는데 눈이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훔쳐가는 걸 알고 그걸 막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이제 옥신각신 안 뺏기려고 하고 하면서 경찰이 그러니까 총이 있다 보니까 뭐 총을 쏘는 이제 오발 사고가 나는 그 옥신각신 끝에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이 여성은 돈을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들 수술비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살인죄로 1급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좀 무죄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시 2심에서는 감면을 좀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돈을 또 내야 되는데 이제 수술비를 다 낸 건 아니고 일부를 내고 남은 수술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포기합니다. 아들의 그 수술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뮤지컬 음악 그 영화라서 계속 이제 그 여인이 실명을 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그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이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지인이 마지막으로 막 이제 두려움도 있고 이 여인이 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하니까 막 그 울부짖고 막 불안에 떨고 그런 과정에 이 지인이 그 아들이 썼던 그 안경 그거를 갖다 줍니다. 이제 안경을 받으면서 이제 눈이 났다는 뜻이에요. 안경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들이 지금 바로 그 근처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한편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그 스토리를 파악하려고 보는 건데 한 번쯤은 볼만한 참 좋은 영화 같아요. 우리가 어둠 속의 댄서 2000년 영화니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제목만 해도 그 1시간 40분, 140분짜리 영화가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근데 그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로서 자기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지만은 아들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하는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 자신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어버이의 사랑에 보답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누구한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명한 회사의 사장 오너들이 사람을 택할 때는 그런 인성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효를 다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성경도 효를 으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맨 첫 번째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5계명에 대한 사도 바울이 또 그걸 해석을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효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고 할 때 그 효의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은 이 듣는다라는 것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밑에서 휘파코의 휘파가 밑에서 언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듣는다. 그 자세가 듣는 자세가 벌써 어떤 자세겠어요? 자세를 낮추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그대로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인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자르고 또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딴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디서든지 회의할 때 보면 대부분 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듣지는 않고 자기 얘기부터 먼저 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남의 얘기를 다 듣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말씀하신 걸 듣고 살잖아요, 자녀들은. 근데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스타일은 나중에 커서도 그래요. 누구하고나.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효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잘 듣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소리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기 위해서 막 크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은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들은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새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잘 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특히 제가 오늘 아동 청소년들을 일부러라도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한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엄마 아빠가 한 말씀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순종합니까? 그는 듣기는 잘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거나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또 이게 기억은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천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한번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의 뜻은 잘 아시죠? 공경은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들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까? 당연하죠. 아주 고마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참 잘 살고 또 잘 배우고 또 무슨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권력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인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리어카를 끌고 또 청소를 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혹시 볼까봐 그냥 숨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모님은 날 낳으셨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상 시인이 수필 중에 한눈 없는 어머니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이제 화가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여기 한눈이 없는데 어머니가 두 눈으로 그려달라. 그럴 때 화가가 안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청년에게. 그 글이 이 내용이 수필의 한눈 없는 어머니라는 그 글인데 글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군, 그대는 먼저 그대의 품속에서 그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하신 한쪽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세히 보고 눈물 가진 눈으로 보고 긴군, 한눈을 상하신 까닭으로 평생을 학대 속에 사셨을지도 모를 그 어머니 애달소 한눈 없이 그대를 낳고 기르고 그대를 위하여 애태우시다가 이제는 저 차가운 땅 속에 드셨거늘 자식인 그대마저 어찌 차마 그대의 어머니의 상하신 한눈을 업신여겨 저버린단 말이오. 그대에게 한눈 가지신 어머니는 계셨어도 두 눈 가지신 어머니는 없었어. 온 세상이 다 불구라 비웃는데도 그대에겐 그분보다 더 고우신 분이 또 누구이겠소. 한눈 아니라 두 눈이 다 없을지라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내가 다른 이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법이요. 긴군, 그림으로 그려 어머니를 모시려 한 착한 긴군, 그런 긴군이 어떻게 두 눈 가진 여인을 그려 걸고 어머니로 섬기려 했단 말이오. 그대는 지금 곧 한눈 없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으로 돌아가오. 그리하여 평생 눈물겨였던 그 상하신 눈에 다시는 더 눈물이 괴지 않도록 하오. 이만 주리오. 네,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항상 부모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또 이 3절의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링컨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링컨이 이제 상원의원 후보로 나섰어요. 상대방 후보가 헐뜯습니다. 이렇게 헐뜯었어요. 경쟁자인 더글러스가 링컨을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시골뜨기, 그의 아버지는 구두 밑창을 기우는 사람,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링컨이 답변으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이런 내용입니다. 더글러스는 제가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비난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 비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제가 더글라시의 낡은 구두를 수선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에 그냥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마 상원의원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부모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평생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